요한계시록 11장은 이제 삽입 구절이라 그랬어요. 왜 삽입이냐? 일곱째 나팔이 오늘 11장에도 부러지지만은 본격적인 일곱째 나팔의 후에 일어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15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4장까지 10장에서 13장까지 4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또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7번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7을 고리로 계시록이 풀어져 가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이제 따라와야 하겠습니다. 11장은 대환란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이제 다니엘에서도 예언을 했고 그러는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이제 그 숫자 같은 거 그런 것에 자꾸 예민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것도 있고 실제로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것에 매여버리면은 전체를 못 봐요. 그림을 볼 때는 그 전체를 보면서 그 그림을 그린 자의 의도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볼 적에 그것을 그린 그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 큰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7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갖춰가면서 마지막 때에 버림받지 않는 신앙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에 꼭 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도움을 얻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7년 환란 중에 전환란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2절과 3절 나오는데요. 먼저 자 2절 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요한의 손에 쥐어주면서 성전 바깥은 재지 말고 안을 재어보거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 계량 이렇게 고정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규빗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성인의 남자 손끝에서 여기 팔목까지가 1규빗, 2규빗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갈대 같은 지팡이를 줬다는 것은 차를 대신하여 재봐라. 근데 성전 바깥은 제일 의미가 없다. 그 바깥 마당은 그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성전 안에는 제대로 재보거라. 그런데 여기서 42달, 42달이 3년 반이고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라는 말은 다니엘에서도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적 사고와 우리 사고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히브리적 사고는 한때라는 말이 1년으로도 해석을 한대요. 한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때 그러면 뭐 하루 중에 어느 때 한 점을 찍어서 10시면 10시, 2시면 2시 그 한때 지점을 말하는 개념인데 히브리적 개념은 한때라는 말이 꼭 그렇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의미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때 그러면 1년, 두 때 하면 2년, 합치면 3년이죠. 그리고 반때라고 그랬으니까 3년 반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42달이 정확히 3년 반입니다. 1260일도 역시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는데 환란은 3년 반 환란과 3년 반이 지난 후환란, 그래 전환란, 후환란 그러는데 이 환란이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환란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환란이 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쟁에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살아남을 것도 아니고 전쟁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죽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단지 전쟁이 있다고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그런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살아날 확률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없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지 아니면 환난을 다 지내고 나서 순교를 한다든지 어떤 굉장한 고난을 겪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이것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영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오도록 인이 풀리면서 막 고난이 일어나잖아요. 인이 풀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7번의 이 숫자를 3번 겪은 거예요. 7교회, 7인, 7나팔 이제 이렇게 했는데 6나팔까지만 이제 부르지요. 어쨌든 이렇게 볼 적에 인이 떼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도 이 땅에서 어떤 재앙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억나시겠지만 계시록 11장까지 오는 동안 인류 인구의 절반 정도는 거의 지금 피해를 봐서 죽거나 없어졌다. 죽었다. 이렇게 볼 때 극심한 고난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었느냐? 아직 재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보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 지금 어려운 것도 고난이에요. 막 중리사안이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고난 속에서도 이 정도 고난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주관적이에요, 사실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환난 후 휴거냐, 환난 전 휴거냐, 그것은 구원과 또는 들림과 크게 하등 관계가 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들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만 시험 날짜를 따지지 말고 시험을 봤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옳겠지요. 쓸데없는 논쟁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손해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환란이 이제 극심하게 지금도 환란이죠. 근데 이제 이 환란과 비교할 수 없는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극심하게 어려운 세상이 온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것도 하나의 큰 재앙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중요한 건 그런 파도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쉽게도 오늘날 이 환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제법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단히 아픈 것이죠. 자,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롭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청량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재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억지지요.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 성전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직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으니까 아직 주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겠네. 이런 예측을 속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정, 삼성전을 너무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그걸 재림의 열쇠인 양 푸는 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봐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겠는데,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제 성전과 함께 이제 환란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스케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도 주님 말씀하셨는데, 멸망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요, 거룩한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전이죠.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본 것을 알거든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거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성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볼 때 그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성전을 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948년에 회복됐어요. 1948년 5월 달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관문이 하나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큰 퍼즐 하나가 딱 맞춰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겠지만, 이스라엘이 대단하다, 그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면 성경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성전 건축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3성전은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었는데 그건 이방인의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으로 취급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 두 번의 성전이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제 3성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요. 3성전에 대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 땅이 필요하지. 땅 없이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남의 집에, 남의 땅에다가 지어버릴 수 없잖아요. 땅을 사야 돼요. 두 번째,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자본이 있어야 땅도 사고 건물도 짓죠.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아져야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짓고 싶다고 짓는 것도 아니에요. 또 반대로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짓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건물이 개상하게 지어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땅을 안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놔둬버리고 개상하게 지은 거죠. 그럼 뭐냐? 아무리 돈이 있고 해도 합법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소유주가 땅을 안 판다 그러면 국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돈을 주고 이렇게 그 땅을 매입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의 나라를 영토를 회복할 때부터 짓고 싶었어요. 지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제가 볼 때 1년 안에도 지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 이스라엘은 돈이 충분히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꿈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시일반만 내버려도 금방 쳐요. 부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에 흩어진 곳 중에 좋은 경관 좋은 해안가, 비싼 맨션, 좋은 경관 좋은 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꼭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호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이 없냐? 그것도 억지지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성전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의한 대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크기와 재료와
방법으로 지을 수 있는 성전 도면이 나와야 돼요. 도면 이미 완성해 놨대요. 그대로 짓기만 하면 돼요. 성전 도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전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있는 집기가 있어요. 그 안에 물두멍, 촛대, 알다시피 그 지성소에 그 성전에 들어갈 모든 것들 있잖아요. 떡을 넣는 떡상들 막 이런 거, 그런 모든 어떤 재료들, 집기류 103개가 있답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집기의 종류를 따지니까 103가지가 나왔어요. 그 103가지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그 옛날의 그 재료들, 성경에 솔로몬이 지었던 재료들이 있어요. 그 백향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황금 뭐 이런 거, 그런 모든 걸로 제대로 지을 수 있는 103개의 성전에 쓰여지는 기물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있지요, 그 다음에 기술자 있지요, 그 다음에 재료 준비됐지요, 설계도 있지요.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성전에서 섬겨야 할 레위 사람들이 필요해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어야 성전이 제사를 드려지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일반인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한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그 고유한 혈통 중에 제사장들을 다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젊은 이제 성전이 지어질 걸 대비하여 나이 든 사람을 모아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젊은 레위 족속들 제사장의 혈통들을 찾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섬길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입는 옷들 다 준비해놨지. 그리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집례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라.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성전에 드릴 제물들이 있어야 되네. 제물. 그 중에 붉은 소가 있어야 된대요. 붉은 소. 이 붉은 소는 털이 한 올도 검거나 흰 털이 있으면 안 된대요. 100% 붉은 털이어야 된대. 근데 우리나라도 붉은 소가 있죠. 붉은 소가 있긴 있어. 황소라고 하잖아. 근데 100%흰 황소는 없어요. 붉은 황소는 없어. 보면은 꼭 점이 있다든지 이건 다 흠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유전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100% 그러니까 이 발굽 있잖아요. 발굽이 까먹으면 안 돼. 발굽도 빨간 붉은 소를 100% 복원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소도 준비됐다는 거야. 하나님께 드릴 소, 황소도 준비되어 있다는. 황소를 드리라 했거든, 성경에. 모든 게 준비가 됐죠. 근데 뭐만 없냐? 땅이 없어.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안에서 일할 사람들도 다 준비됐는데 땅이 없어. 왜냐? 솔로몬의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떡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쳐버리려고 그러죠. 차라리 힘이 없어서 못하면 상관없는데 모든 걸 갖췄는데 해야 되겠는데 그 땅을 빼앗겨가지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벽 무너진 일부 남아있는 그 성벽에 가서 통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런다잖아. 안 가봤지만은 아무튼 모든 것이 착착착 준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석 달만 해도 지을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 성경학자들은 이제 종말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함부로 말도 못할 입장이지만은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협정을 맺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그 이슬람 회교 사람들한테는 양보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하면서 이제 평화의 사도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전 세계적 영향력을 쥐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할 텐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그 약속을 깨뜨려서 이제 후환란이 시작되고 대대적인 어려움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크게 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2명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봅시다. 2명의 증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까 우리가 3절에 읽었던 2 증인, 그리고 2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7절 봐요.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2 증인은 하나님이 보낸 2 증거자예요. 그러니까 2 증인도 딱 2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2 증인 갖고 되겠어요? 이 고양시도 다 못 전하지. 근데 2 증인이라는 것은 구약의 개념인데 어떤 증거를 할 적에 한 사람의 증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2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하잖아. 구약에. 저 사람이 훔쳐가는 걸 봤다. 근데 한 사람이 나 저 사람 훔쳐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 효력이 없어요. 왜?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율법을 만드셨는지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게 율법이죠. 이제 2 증인은 둘이서 입맞추기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둘이서 동시에 봤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2세 증인이 없으면 그 증거는 효과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2 증인이라고 유독 했던 이유는 이 증거가 참되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봐야 할지 실제로 아주 능력 있는 2명의 증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증거자들, 전 세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를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해야지. 교회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정확히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십자가만 전해야 된다. 뭘 알아야 전하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만담이나 하고 있고 농담이나 하고 있고 자기 사적인 이야기나 하고 있다면 전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람들 구미나 맞춰주고 떡이나 갖다 주고 뭐 필요나 채워주면서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들이 증언을 마쳤다 그랬어요. 이제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마칠 때까지 누구도 손 못 대요. 이 증언이 마치니까 무적행 음부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겼어요. 근데 이들의 죽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특이해요. 좋아해요. 10절 봐요. 10절 시작. 이 2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2 선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증거했잖아요. 뭘 증거했냐? 예수님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육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 구원받은 자, 십자가에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몹시 괴로워하고 싫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버리니까 좋아한 거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죽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소음이요, 복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자기들 죽는지 모르고 너무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자, 생명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예리한 칼이 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이 땅에 교회가 미움을 받는 이유도 2 종류예요.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든지 우리 때문에 미움을 받든지. 그러니까 2 가지 다일 수도 있는데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착한 일을 해도 복음을 전함으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움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왜 그렇게 교회가 이 시대에 핍박과 미움을 받는가
그건 어쩔 수 없다. 영적 구조상 그걸 알고 핍박을 받거든 우리가 진짜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건 모형이고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성전에는 단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걸 보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있더라.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는 뭐냐? 그건 천국에 있었던 언약궤의 모형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언약궤는 지금 소실되고 없어요. 못 찾아요. 어디가 있는데 못 찾는지 아니면은 없어져 버렸는지 언약궤를 찾으려고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진정한 언약궤는 천국에 있다. 이 땅의 성전도 모형이다. 그러니까 모형으로서 사랑하고 모형으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는 것이지 진정한 성전은 천국에 있다. 이 몸도 가짜예요.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진짜 몸이에요. 이건 신령한 몸이 아니고 이 세해져야 할 몸이에요. 그걸 알고 이 땅에 속한 것 육의 것들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오늘 한 날도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적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 소망을 품고 열심히 복음 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 이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마지막 때에 지어질 성전과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주님의 전이 건축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작고 작은 하나의 일부분의 현상뿐만 아니라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여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가족과 고륙 친척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복음을 듣기 싫어서 그들이 귀를 막고 강팍한 길로 가지만은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열심으로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때로는 우리의 전부를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아닌 가짜가 아니고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생명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생명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써서 세월을 아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경고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하고 살고 생각해 볼 적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가족이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고륙 친척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이방인들까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복음 전하여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표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양심으로 후회하지 않는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때에 이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